자,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유익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요셉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그랬죠. 섭리는 이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나 또는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 개인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무작위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믿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사에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역사 속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지만은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고통스러운 일들이 코로나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인생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제 이 신앙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이 닥쳐올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힘든 거는 힘든데 흔들리지는 않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데도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도 잠깐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가장 성숙한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45장 말씀인데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걱정하고 또 베냐민을 걱정하면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노예로 잡혀서 여기서 노예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희생적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막 이 끓어오르는 막 이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울음이 나오고. 그래서 주변에 있던 모든 그 애굽 신하들을 다 바깥으로 나가라고 다 주변에서 물렀습니다. 다 물러가게 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형들의 목을 안고 이제 엉엉 울고 펑펑 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형들은 막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형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 보냈지만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지만은 사실은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기근 때에 아버지와 형님들과 자식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이리로 미리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형들을 위로하고 여기 아버지 모시고 와서 앞으로도 5년이 더 흉년이 있을 텐데 우리 같이 삽시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전체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유익을 누리면서 사느냐 한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의 행악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아침에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또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또 절망하지 않아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희망적으로 바라봅니다.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하게 하셨잖아요. 잠시 후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걸 알기 때문에 항상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4절 8절인데요 4절 8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형들에게 요셉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알고 있어요.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요셉이 그거를 깨닫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도 계속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2년이 흉년이 들었다 그랬으니까 제가 22여 년이라 그랬는데 22년이 정확하겠죠. 22년. 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두 번이나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셉은 22년 동안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다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라 그런 주제로 한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유익이에요. 유익. 자, 한번 요셉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제가 공부한 거. 17살 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네?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다음에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날 또 애굽 노예 시장에 나왔던 그 바로 애굽 왕의 시위대장, 경호대장 보디발이 요셉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갔어요. 보디발 집에 팔려갔어요. 가정노예로.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의 눈에 들어서 청지기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불량한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게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끝까지 뿌리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야, 요셉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또 감옥에 갇힌, 기권 좀 편해졌나 했더니 또 감옥에 가. 이 감옥 생활하다 보는데 어느 날 또 왕의 그 비서관 2명이 떡과 하는 술관원이 그 감옥에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되고 꿈대로 이루어져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나가서 다시 복직을 해서 왕 곁에 있다가 그렇게 2년이 또 지나고 다 요셉을 잊어먹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흉측한 꿈을 꿨잖아요. 그 막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흉측하게 마른 7마리 황소 와서 다 잡아먹고 실한 이삭 7개가 있었는데 또 다 그냥 말라비틀어진 거여서 다 잡아먹고 이 꿈을 꾸고 막 바로가 번민을 했는데 애굽에 아무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 갑자기 그냥 팍 이 관원이 누가 생각나요?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석해서 꿈대로 됐던 요셉이 생각나가지고 요셉을 소개해가지고 요셉이 왕 앞에 와서 꿈을 해석해주고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다. 꿈만 해석해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앞으로 14년 동안 이 경제 정책까지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왕과 신하들이 감탄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냥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곡식들을 매해 5분의 1씩 다 저축을 해서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주변에는 먹을 게 없는데 애굽에는 먹을 게 넘쳐나고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떨어지니까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 다시 애굽으로 왔다가 거기서 요셉을 만나는 참 어떻게 보면 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의 연속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일을 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은 요셉이 그게 다 자기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 요 일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요셉은 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젠가는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 하나하나가 그렇다는 건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지내고 오늘 형들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로 쫙 그림이 다 맞춰진 거예요. 마치 퍼즐을 하나씩 맞출 때 그 조각은 뭔 모양인지 모르지만 그걸 다 맞춰놓으면 큰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듯이 이걸 다 맞춰보니까 이야 이걸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줄 거라는 확신하면서 하나하나 사건은 몰랐지만 그 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몇 년입니까? 13년 동안 계속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요즘 힘들다 하더라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희망적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희망이에요. 다 긍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노가 없고 다 예스라 그랬잖아요. 내일에 벌어지는 모든 게 예스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자기에게 행악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 제가 이제 주일날 빌레몬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와 화해라 그랬죠.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자, 이 형들을 진짜 우연찮게 찾아왔잖아요. 자기들이. 예? 그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는 구덩이에다 처박아놨어요. 구덩이에서 죽을까 봐 얼마나 무서워서 떨었겠어요. 얘가 바깥에 자기들은 태어나게 밥을 먹으면서 저놈 새끼를 죽여버릴까 팔아먹을까 이랬잖아요. 예? 그 지금 눈앞에 있는데 뭐 자기 말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는데 그 얼마나 화가 확 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봤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래요?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바울이 빌레몬서에 하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예? 요셉의 이야기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예? 요셉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형들이 얼어붙었죠. 그냥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요셉이 그들을 안고 우는 거예요. 예? 우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어요.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저 사람이 나를 그때 그렇게 저 형들이 나를 악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그들의 행동은 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고 저 식구들을 다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더 극심할 건데 아버지 모시고 형님들 다 가족들 데리고 와서 이 애굽에는 곡식이 많으니까 여기서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그런 거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과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데도 형들 같은 사람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모함하고 험담하는 사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 바라보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나의 인격을 더 다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받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나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연단이 돼서 인격이 훌륭해지고 이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됐고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용서했어요.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분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그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고 그걸 통해 나를 연단하신 거죠. 그래서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 주변에.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나를 훈련시키려고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용서하고 화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은 사명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명 중심. 자, 요셉은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강국의 2인자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어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입니다. 그 권력과 힘이 막대합니다. 애굽의 온갖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리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았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총리에 오르게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총리가 돼서 내가 권력도 갖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왕 다음에 나보다 높은 자도 없고 내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이제부터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뭘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나를 이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17살 때부터 나에게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오늘 이루어 주셨는가? 그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니까. 그게 뭐라 그래요?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지금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를 누리고 돈도 많고 최고의 권력자가 왕 다음에 권력자가 됐지만 거기서 그냥 나 너무 이제 살기 좋다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으며 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그걸 요셉이 오늘 뭐라 그래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지금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나와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건강하다고 새벽에 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재능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또 물질, 돈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또 지금 있는 생업의 터전도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잘 됐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여러분 필요를 충족하라고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그리스도인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죠. 믿는 사람들은 왜 주셨는가?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해 오셔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것은 나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자기 혼자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쓰는 훌륭한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은 내가 그냥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깨닫고 사명 감당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확신하고, 확신하는 게 중요하죠. 확신하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감사, 긍정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악을 행하여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